우주의 절대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열쇠를 건네받으면서 아주 새로운 시대의 반석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네, 진짜 엄청난 영광이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5분 뒤에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막 사탄이라고 불리면서 최악의 방해물 취급을 받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역사상 최고의 승진이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끔찍한 강등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인간관계나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진짜 뼈아픈 상황이긴 하거든요. 기대치랑 방향성이 완전히 어긋났을 때 벌어지는 그런 참사 말이죠.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극단적인 상황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진 소통의 한계, 그리고 시야의 맹점을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유명한 충돌이 담긴 고대 텍스트 마태복음 16장 발췌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무슨 종교적인 교리나 특정 신앙을 지지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그럼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죠. 네, 이 텍스트를 철저하게 문학적이고 또 심리적인 서사로 해부해 볼 거거든요. 리더랑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단절, 그리고 좁은 시야, 또 패러다임의 거대한 충돌을 보여주는 엄청난 마스터 클래스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청 철학적인 비유나 운율을 막 완전히 엉뚱하게 알아듣고 혼자 민망해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오늘 이 텍스트의 등장인물들이 정확히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아주 역사적인 스케일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오해의 연쇄작용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이요. 네, 당시 기득권층이자 종고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짜고짜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죠. 약간 일종의 기적 테스트 같은 거네요. 네가 진짜 특별한 존재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봐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대중들 앞에서 시험에 빠뜨리고 망신을 주려는 거였거든요. 속셈이 있었군요. 근데 여기서 예수가 기가 막힌 은유로 맞받아칩니다. 하늘의 기상현상을 예로 들어요. 날씨요? 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이렇게 너희가 예측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청 역할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건요. 구름 움직임이나 하늘 색깔 같은 현상학적인 데이터는 기계적으로 쫙 잘 읽어낸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현상은 기가 막히게 읽으면서 정작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흐르는 진정한 의미, 즉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아주 예리하게 찌르는 거죠. 와, 그거 좀 뼈 맞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들으니까 약간 매일 아침 주식 차트의 미세한 움직임은 귀신같이 분석하면서 정작 아주 거시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 건 전혀 못 보고 있는 현대 전문가들을 향한 비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어떤 화려한 마술적인 기적도 안 보여주겠다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단호하네요. 네, 그러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훌쩍 떠나더리죠. 잠깐만요. 요나의 표적이요. 여기서 갑자기 요나가 왜 나오는 거죠? 그 구약성서에서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요나 말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요나예요. 이게 나중에 벌어질 엄청난 반전을 위한 아주 치밀한 복선이거든요. 복선이요. 바리새인들은 당장 눈앞에서 막 번쩍이는 기적, 그러니까 권력이나 힘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걸 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유일하게 주겠다고 한 그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의 3일, 즉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희생과 부활의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권력을 과시하는 승리의 기적이 아니라 스스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역설적인 기적을 암시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거랑 완전히 정반대의 카드를 내민 셈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성립될 리가 없죠.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요. 맞아요. 결국 대화를 거부하고 제자들이랑 같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떠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배 안에서 터지죠. 배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 긴장감 넘치는 대치를 막 끝내고 배에 탔는데 제자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빵을, 그러니까 먹을 떡을 안 챙겨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와, 제가 만약 배에 타고 있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면 이 타이밍에 정말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왜요? 속으로 막,
아, 망했다. 우리가 도시락 안 챙겨온 거 아시고 지금 저렇게 빙빙 돌려서 화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니까요. 왜냐면 딱 이 타이밍에 예수가 침묵을 깨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경고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 예수가 던진 그 누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맥을 보면 이건 명백한 은유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위선, 그 현상에만 집착하는 태도, 그들의 교훈이 마치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스며들어서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으니까 경계해라. 이런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경고였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제자들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심각하게 수군거리거든요. 네, 완전 오해를 하죠. 이거 현대로 가져와 보면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약간 이런 상황 아닙니까? 회사가 지금 파산 위기라서 CEO가 막 비장한 표정으로 뼈있는 철학적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여러분, 우리 조직 내부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안일함과 타성이라는 이 독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는데 직원들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야, 오늘 회의실에 간식 안 사와서 대표님 단단히 삐지셨나 보다. 이러고 속닥거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숲을 보라는데 코앞에 나뭇잎 하나만 보고 벌벌 떠는 셈이죠. 여러분도 이런 적 없으신가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본 적 말이에요. 인간의 뇌가 참 재미있는 게요. 당장 눈앞에 물리적인 결핍, 그러니까 빵이 없다는 그 사실에 한번 딱 꽂혀버리면 그 어떤 고차원적인 철학이나 은유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아, 뇌가 그냥 생존 모드로 바뀌어버리는군요. 맞아요. 영적인 경고를 철저하게 물리적인 생존 문제로 완전히 하향 번역해버린 겁니다. 예수 입장에서는 진짜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아주 객관적인 과거 데이터를 딱 꺼내서 상기시켜요. 데이터요? 땅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몇 개였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였냐?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읊어주면서 깨닫지 못함을 질책하죠. 아, 내가 지금 빵이 부족해서 이러는 것 같냐. 데이터로 이미 다 증명된 그 지난 성과들을 보고도 여전히 내 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에 씬 콩깍지가 딱 벗겨져요. 다행이네요. 아, 이게 우리가 먹을 빵의 효모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아하, 현상적인 날씨 탄영에서 시작된 서사가 일상적인 그 빵과 누룩의 오해를 거치면서 제자들의 시야를 본질로 싹 이동시키는 과정이군요. 네, 완벽한 빌드업이죠. 당장 눈앞에 빵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의 시야를 그렇게 쫙 확장시켜 놓고 나니까 서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로 무대를 옮깁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죠. 네,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장소 설정 자체부터가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이나 군사력이 가장 화려하게 과시되던 곳이었죠. 로마 황제의 도시. 게다가 고대 그리스의 목신인 판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요. 특히 그곳에 있는 거대한 동굴은 당대 사람들에게 지옥의 문, 즉 음부의 권세가 시작되는 입구로 여겨졌던 곳이거든요. 와, 세상의 권력과 이교도의 신앙이 아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그 한가운데로 되려고 간 거군요. 근데 그 무시무시하고 웅장한 풍경 앞에서 갑자기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제자들은 바로 대중들의 인식을 전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이 나름 훌륭하게 보고 있었네요. 네,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남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본인들의 생각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서사의 핵심인 아주 심오한 질문이 드디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이 질문이야말로 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절정의 순간이네요. 주변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의 본질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이 실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침묵을 딱 깨고 정답을 터뜨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완벽하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베드로의 옛 이름인 바요나 시몬을 부르면서 엄청난 칭찬을 쏟아냅니다. 어떤 칭찬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평범한 혈통을 지닌 한낱 인간이 어떻게 이런 초월적인 진리를 꿰뚫어 보았느냐는 극찬이었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계명, 이름표를 바꿔주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평범한 어부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맞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짚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의 무시무시한 배경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 그 지옥의 문이요? 네, 뒤에 보이는 저 거대한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토대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대가 아주 어마어마한 보상까지 줍니다. 천국 열쇠 말이죠.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의 우주적인 절대 권력을 그 손에 쥐어준 거예요. 이것을 더 큰 맥락이랑 연결해보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배 위에서 아, 우리 빵 없는데 어떡해, 오늘 점심 굶어야 하네 하면서 쩔쩔매던 평범한 어부가 우주의 질서를 통제하는 열쇠를 턱하니 넘겨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극적 대위죠. 네, 이 장면만 보면 진짜 문학적으로 카타르시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파헤치면서 논리적으로 가장 뇌정지가 온 부분이 바로 이 다음이거든요. 아, 어떤 부분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이다, 여기 천국 열쇠가 있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겼잖아요. 네, 완전 전권을 줬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은 온 세상에 공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세상을 뒤집어야 정상이죠. 근데 바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네, 입단속을 시키죠. 아니, 세상에 알리라고 열쇠를 준 거 아니었나요? 왜 타이밍상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 찬란한 순간에 굳이 침묵을 명령하는 걸까요? 그 모순적으로 보이는 명령이 사실 이 텍스트의 진짜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답표에 써내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머릿속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동상이몽이었군요. 그렇죠. 당시 유대민족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권력을 되찾아줄 강력한 군사적 정복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 상태로 나가서 세상에 알렸다면 대중들은 그 길로 당장 칼이랑 창을 들고 무장봉기를 일으켰겠네요. 100%죠. 아주 물리적인 혁명을 주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서서 현상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경계했고 물질적인 빵에만 얽매이는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네, 계속 본질을 보라고 했죠. 근데 만약 대중들한테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만 덜렁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들은 그걸 또다시 현상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으로 쫙 하향 번역해버릴 게 뻔했습니다. 아, 본질이 또 한 번 처참하게 오염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입을 탁 막은 직후에 자기가 걸어갈 참된 길이 뭔지 처음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정체성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 직후에 서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선회 하는군요. 네, 아주 충격적인 방향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합니다. 드디어 아까 말했던 그 요나의 표적,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철저한 희생형의 길을 선언한 거예요.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부서지는 길을 가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 쥐고 어깨가 막 하늘 끝까지 치솟았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우, 난리 났죠. 예수를 바싹 붙들고 항면합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그냥 말리는 게 아니에요. 꽤 강하게 질책하듯이 말하거든요.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거의 화를 내는 수준이죠. 솔직히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상식적인 반응 아닙니까?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구원자가 제 발로 사지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겠다는데 세상 어느 제자가 아, 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이러겠어요. 결사적으로 뜯어 말리는 게 인간적인 도리죠. 맞아요. 인간의 관점,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아주 뜨거운 애정이고 최고의 충성심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승리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잔뜩 기대에 부풀었죠. 우리 속에는 온통 영광과 권력만 가득했을 텐데 갑자기 죽는다니요?
이건 베드로 패러다임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실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의 반응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해서 불과 5분 전에 반석이라고 불렀던 수석 제자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 여러분, 진짜 불과 5분 전에 회사의 핵심 후계자로 지목받으면서 반석 칭호까지 얻었는데 다음 안건에서 이 일을 제기하자마자 사탄이자 걸림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애정이 어떻게 신성한 계획에서는 최악의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물리적인 시각과 초월적인 시각,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맹렬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승리만 기대했지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역설적인 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 대목이 수많은 철학자들을 매료시키는 지점인데요.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이 밖에서 오는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가장 선의를 가장한 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가온다는 통찰입니다. 선의를 가장한 방해물이요. 예수 역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그냥 좀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수제자가 정확히 그 연약한 부분을 탁 자극하면서 쉬운 길로 가십시오 라고 속삭인 겁니다. 와, 제자의 그 인간적인 애정과 선의가 오히려 거시적인 본질 앞에서는 완벽한 오류가 되어버렸네요. 인간의 좁은 시야로 봤을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안이나 생존이 완전히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섬뜩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베드로 개인을 혼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따르는 자들이 갖춰야 할 진짜 조건과 삶의 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철학적 질문으로 확장이 됩니다. 어떤 확장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죠.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잖아요. 화려한 승리의 왕관이 아니라 사형틀을 짊어지고 오라는 거. 이건 인간의 기본 생존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초대네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아주 깊은 울림을 남긴 절대적 역설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잃어버리고 기꺼이 내던질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완벽한 역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진정한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투자의 관점이요? 흥미롭네요. 네, 가장 안전하게 쥐고 있으려는 자산,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이나 생명 같은 걸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려고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리스크가 제로인 금고에 현금을 꽉 박아두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텍스트의 논리에 따르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자산은 가만히 두면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감가상각이 돼서 결국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완벽하게 포기하고 내던질 때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참된 가치로 환산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어지는 핵심 질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네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와 목숨을 저울질하는 거군요. 네, 온천하라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성취와 목숨으로 대변되는 눈에 안 보이는 본질적 가치 사이의 저울질이죠. 베드로는 스승이 온천하를 지배하기를 바랐지만 예수는 영혼과 본질이라는 참된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와, 이 묵직한 질문은요, 고대 종고적 텍스트로 훌쩍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화두를 던진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온 천하를 얻으라고 압박받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자산, 근데 그 외적인 껍데기를 구축하느라 정작 자기 영혼과 본질이 텅 비어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차가운 경고죠. 서사를 마무리하는 종말론적 선언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예언하며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한 이 거대한 서사의 역동적인 흐름을 한번 쫙 정리해보죠. 기상청처럼 날씨는 기가 막히게 읽어내면서도 정작 시대의 본질은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에서 시작해서 빵을 안 가져왔다는 그 물리적 결핍에 갇혀서 누룩의 진짜 의미를 곡해했던 제자들의 오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망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터져나온 정체성에 대한 위대한 고백. 하지만 그 직후에 영광만 바라는 인간적 애정 때문에 반석에서 사탄으로 추락해버린 베드로의 그 뼈아픈 몰락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자기 십자가와 목숨의 가치라는 아주 심오한 역설로 도달하는 물질과 영혼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여정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이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텍스트에서 예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낡은 교훈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면서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누룩에 비유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부풀리고 변형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내면의 결핍을 조장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절대 멈추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더 완벽한 온천하를 얻어야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현대사회의 잔인한 압박일 수도 있겠죠. 네,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리 없이 부풀리고 있는 그 누룩의 정체를 오늘 하루 조용히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하루를 응원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